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 툭 치면 나오죠. 그렇죠? 이 정도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시작.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꽤 긴 건데 이제는 한 번에 다 외우세요. 네, 훌륭합니다. 말씀을 외우면 치매도 예방되고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은 눈으로 보고 뇌로 익히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면 긴급한 상황에 외웠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골로새서 말씀 함께 볼 겁니다. 자, 골로새.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교회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지요. 빌립보서와 함께.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편지 쓰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어색하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여러분 문자 보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스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스팸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기 속임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무슨 연관이 있냐면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들어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우리 고향에서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고향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들었던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에도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목사님이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러는 교회는 아무래도 든든히 세워져 가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소위 말하는 지금 목사님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꽤 많았었어요. 70년대 막 그럴 때, 60년대 그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때는 변변한 신학교도 제대로 없었고 신학교라고 있어봐야 1년에 배출되는 목회자가 몇 명 없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산업화 시대이다 보니 오히려 더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송창원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이 제주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송창원 목사님도요. 이쪽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리사가 송전노사 여기 가서 해봐.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성도들 만져놓고 교회 문제 해결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쪽 교회에서 또 감리사님이 송전노사 이쪽 교회도 좀 가서 해봐. 또 그 교회 가서 또 막 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이잖아요. 이때는.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는 어때요? 바울 사도가 상주하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단들의 공격에 교회가 자꾸 흔들려요. 좀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이 믿는 그거 틀렸다고 이러면 어때요?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 상황을 전해드리니 어때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로 그걸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에 대한 거. 자, 바울이 당연히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쓰여진 시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62년경 정도 된 그때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에베소, 바울이 전한 그 에베소 있지요. 복음을 전한 에베소에서 한 140몇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여기서 서귀포가 얼마 정도 돼요? 50km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제주도 동에서 서쪽 정도가 한 100km 정도 되는 건가요? 조금 안 되나요? 86 정도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럼 뭐냐면 한 도 안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 골로새랑 바로 붙어 있는 도시가 또 하나 딱 있었어요. 한 15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도시.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들어보셨어요? 네,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골로새는 구제주, 라오디게아는 신제주. 이런 개념이에요. 골로새는 이제 지는 해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뜨는 해예요. 그럼 이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 문화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특징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그럼 뭐가 맨 먼저 떠올라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뭐죠? 예, 맞아요. 신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은 다 보면은 특별한 능력들을 다 가졌지만 베이스가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처럼 성질도 내고 인간처럼 실수도 하고 인간처럼 뭐 어떤 그런 뭐 결혼도 막 하고 막 이게 신이지 뭔지 이름만 붙어서 신이지 능력 있는 인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들처럼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꾸며낸 신이란 얘기예요. 이야기 속에 있는 신.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와서 막 잡학다시 섞여요.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율법주의. 율법이 최고다. 그래서 뭐 받으라고 해요? 자꾸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유대주의.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 있는 도시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이렇게 더 자기들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고수하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그러면서 온전하게 말씀을 양육받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변질돼요.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당신네들 믿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이야 내가 몇 대째 유대교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 율법에 의하면 말이지 라고 하면서 막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영지주의랑 조금 이게 합쳐졌어요. 영지주의가 뭔지 아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런다.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도 부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유대주의랑 합쳐지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거기 노트에다가 유대주의적 영지주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해. 그 더 높은 지혜는 뭐겠어요, 도대체? 유대주의니까. 그렇죠, 율법이겠죠.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나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다른 지혜를 껴서 뭐 더 고차원적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예수, 알고 있는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걸로 온전하게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얘기로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이 발전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역사 일화로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말고도 율법이 필요하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 같은 분이세요. 원래는 대리인, 하수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리인, 하수인 개념이라면 하나님 밑에 예수님 밑에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애매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이상해져요. 예수님의 포지션이.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 일견 맞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여러분 어렵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지주의 개념이랑 유대주의 개념이랑 합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금욕이에요. 금욕주의. 이게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통제해서 오직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하게 가다듬는 거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삶의 기쁨을 피하고 자기 부정의 훈련을 하라라는 게 일견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다 은혜롭고 축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을 다 죄악시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하는,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제주어 찬양축제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여기 의하면은 여기 저촉돼요. 금욕주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경건하게 기도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은 유익이 없다. 땅의 것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중심 메시지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요약하자면 이거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예. 예수님 하나면 충분해요. 예. 자,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서신서, 짧아요. 자,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1장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고 이거를 다 이해를 하면 웬만한 거는 다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2장, 3장, 4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도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1장을 이해했을 때 2장, 3장, 4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은혜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나왔어요. 저희 고민 많이 했어요. 삼위일체는 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완벽하게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건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가 아니더라도 이단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요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서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개념이 등장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요거를 또 삼위일체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묻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특징이에요. 과거에 대한 얘기겠지요. 자,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망은 성령님 주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다 합일이 돼서 이루어져야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딱 그냥 이해를 하세요. 더 깊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오늘 많이 등장하네요. 구원의 오중성 이런 것도 나와요. 자, 구원의 오중성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5가지 단계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합당이라는 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격이 원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합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리죠? 자격이 없는데 합격했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자격이 없는데 합격되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라는 게 있어요. 언제가 예외가 되느냐?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고 합격시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희생시킨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여러분, 공의가 어떤 뜻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납득이 될 만큼 의롭다라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랑 어제까지 똑같이 놀던 얘는 느닷없이 합격이 돼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예수를 믿었네?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나는 억울하죠. 아니 얘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왜 얘만 합격시켜줘요? 나도 합격시켜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자격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얘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믿을라요. 그러면 하나님 결정권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합당하게 하시는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은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시험을 보거나 뭔가 희생을 하거나 뭔가 돈을 주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볼 만한 모든 거를. 그렇죠? 뭔가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대 중근동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짐승 잡아다 바치고 전재산 갖다 바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식까지 갖다 바치죠. 그죠? 그렇게 해도 이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려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합격했다고 그게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제도가 바뀌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부여하신 자격에 대해서 후회하심도 없고 그것을 본인이 보증을 해버리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격이 없으나 합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것. 합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건져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일까요? 건져내셨다라는 단어 자체는 전제가 있어요. 빠져 있었어야 돼요. 그죠? 아니, 물에 안 빠진 사람한테 건져줄게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양반이라고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나 건짐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냈다는 건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어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죄에 빠졌다가 건져냈다. 자, 건져냈다라는 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내는 거는 스스로 나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짐을 받았다라는 건 누군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끄집어냈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아무나 건질 수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해서 저한테 건져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저 스스로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물에 안 뜨기 때문에 목사님 건져주세요 해봐야 저도 같이 빠져서 죽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으려면 구조사 자격증이 있든지 수영을 잘하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자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졌다라는 거는 죄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건져내는 거는.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 주셔야지 가능한 얘기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건져낸 다음에 건졌으니까 나 간다. 그러고 쑥 가보셨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옮겨주셨대요. 옮겨주셨답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사단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얘가 왜 빠졌는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지가 스스로 죄에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유혹에 이끌려서 어떤 갈고리에 꿰서 다시 끌려 들어갔는지, 빠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져만 놓고 그냥 가면은 얘는 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또 짓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의 사슬에 얽매였다고 얘기해요. 죄가 습관화가 되면 뭐냐면 죄에서 아무리 건져내봐야 또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돼요. 옮겨 놔야 돼요. 자,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소속을 바꿔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빠지지 않을 곳으로 옮겨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고 물에 안 빠진, 죄악에 안 빠진 신분이 되었다. 그걸 뭐냐면 옮기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량이라고 불러요. 속량. 자, 속량이 뭐냐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는 자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짐을 지는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속량. 이제는 죄의 짐을 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노예였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커요. 노예제도가 있던 그러한 시대였으니까요. 실제로 자신이 노예였던 사람은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노예가 한 번 되면 자유민이 되기에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라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재산인데 그 재산을 함부로 그냥 놓아줘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세상에? 노예가 그러고 되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자신의 재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투자를 많이 했으면 뽕을 뽑아야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대요. 대가가 없이. 와, 이건 노예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게 돼? 이럴 만한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단어에 여기에 그리스어로는 아페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떤 뜻도 있냐면 빚을 갚다, 채무 기록을 말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빚진 자로부터 이제는 그 빚을 다 갚아 주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오중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읽어볼게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괄호 안에 넣어놓은 그 단어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들이에요. 7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못 봤어요, 한 번도?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은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 영적으로 본다라는 개념은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과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욥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브라함은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아브라함도. 그죠?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본 거? 어허, 창세기 다시 읽어보셔야겠네. 아이,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아담은 하나님하고 같이 뭐 놀러 다녔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 못 보는 존재는 아니에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 죄 때문에. 가리고 있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여기다가 가림막 하나 딱 설치하면 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도장 자국이 여기 종이에 이렇게 새겨지죠. 그럼 그 도장 자국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뭐 들어가 있고 뭐 이 도장에 쓰여지는 글자는 되게 특이하게 쓰잖아요. 기역을 이렇게 쓰고 막 리얼을 이렇게 막 쓰고 막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뭐냐면 이 도장면 여기에는 어떻게 새겨졌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도장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거 찍은 것만 보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그걸 알 수 있죠.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아요. 이거를 유대교인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은 다르게 생각해요. 왜? 예수는 아직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냐?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의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바울 사도는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얘기일까요? 유대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 그 예수는 어떤 존재냐?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요거 해석이 참 어려워요. 자, 먼저 나셨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인간들이 잘 이해를 하려나 그러면서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 세계에 귀속된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죠?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예수님은 피조물 카테고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끌어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무슨 개념까지 가냐면 예수님도 만물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굳이 정확하게 이게 면도날 위에 바늘 꽂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유대교적 영주주의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 하나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다른 도구들이 좀 필요하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도 그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글쎄 뭐 천사가 좀 필요하려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천사 숭배예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사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보다 계급으로 따지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 천사는요, 이거를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그들은 능력이 많을 뿐이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천사들은.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종 부리듯이 부릴 존재도 아니지만 숭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있지요. 이건 뭐냐면 영원성을 얘기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온 세상 만물 중 피조물 세계 중에서 영원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무리 지고지순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들까지 다 변해요. 다 변질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없어요. 우리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거 변해요. 정치체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지금은 최고지만 점점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거는 오직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거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8장쯤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참나마도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것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말 같지도 않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예수님 나이가 32, 33살밖에 안 됐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죠?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맞아요. 왜?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게임도 안 되는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성, 예수님은 영원성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만물의 유지자. 피조물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창조 세계를 지금 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난 얘를 너무나 사랑해. 근데 보면 맨날
맨날 사고치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뭐가 없으면 맨날 와서 찡찡거리기나 하고 귀찮게 하기나 하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내 뜻도 아닌 걸 갖고 그냥 우겨가지고 꼭 한다고 그냥 고집이나 부리고 막 아우 속 시끄럽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면 좀 사이좋게 좀 왜 이렇게 쌈박질들이야 도대체.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수십 년 믿었는데 가만히 보면 참 한숨만 나오기도 하고. 뭐 불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아우 속 시끄러워요. 싹 치워버리고 싶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와, 하나님이요 엄청난 투자를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대가로 그냥 여기다 녹이셨네.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 태웠다고 그러죠. 이 피조물 세계에 예수님을 태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우리를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망해서 마땅해요. 다 지옥에 싹 쓸어가지고 뭉뚱그려서 지옥에 다 던져 버려도 그걸로도 불충분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새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지구상에 돌아가는 거. 와, 역대급으로 굉장히 전쟁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막 다 일어나고 있죠.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뭐 이란에서 전쟁 났다, 저기 동남아에서 전쟁 났다, 미국이 누구를 쳤네. 아이고, 남의 나라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제일 위험한 게 우리나라예요. 제주도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불구경하듯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우, 세상 이 세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존속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은 사정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론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머리에서 짓이 내려서 손발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만, 더 깊은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뜻도 돼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위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위원들이 담임 목사가 똑똑해서 다 알아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뭔가 전도를 하자는데 왜 안 움직일까요? 기도하자는데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제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푸념을 막 했대요. 내가 이놈 거 들어와서 때려쳐야 되나 막 그랬대.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고 들었더니 힘들어? 그러셔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 할게, 그러시더래요.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넌 부목사해,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영감이 떠올라서 본인 사무실을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해서 자기가 쓰던 그 담임 목사 자리 그 테이블 있잖아요, 책상. 그걸 비워서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옆으로 갔대요. 거기서 하고
담임 목사 자리를 예수님으로 명패 만들어서 붙여놨대요. 그리고 자기는 부목사 누구 목사 이렇게 해놨대요. 거기. 참 재밌는 친구예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였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거, 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종종 많이 까먹는 거,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계시던 분일 뿐만 아니라 먼저 살아나신 분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예수님이 최초인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예는 나사로가 먼저 살아났었고, 그 이전에도 많아요. 그죠? 예. 그 전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첫 열매라고 부르죠?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예. 왜 첫 열매라고 부를까요? 그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죄의 개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라는 게 아니고, 부활은 뭐냐면,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덧내는 걸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의 몸이 끊어졌다가 헛 해갖고 저기요, 장례식에서 갑자기 저기요, 저 살아났는데요, 뚜껑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는 거, 존재가 바뀌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죄된 육신의 몸을 다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덧내는 거, 그걸 최초로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최초가 아니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 프로세스인지 아직은 규명은 안 됐지만, 이게 규명이 되면은 굉장한 일이 되겠죠. 아마 장례식장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거 왜 그런지만 알아내면은 뭐 전기 충격을 주든 무슨 방법, 약을 놓쳐내서 다 살려낼 거니까. 예.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덧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7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진짜 믿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천사가 그렇게 대단해?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천사 만드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철학과 의식은 위험하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란 뜻이 되겠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아까 읽었던 중심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러분, 인간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지혜의 총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대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게 굉장히 성경을 막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짜집기해서 딱 들이밀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안 넘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만희가 아니라 이만희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요. 누가 와도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요게 헷갈리면 넘어가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 뿌리 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 꼭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3장부터는 이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것은. 자,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3, 4장 뭐 다 일일이 막 여기 골로새서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요절로 외웠던 말씀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한 절씩 다 뜯어 보면은 뭐 한 2시간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엔 또 안 나오실 거냐, 수요일에. 그러면 방법사님 너무 하시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을 쫙 해버렸어요. 그래서 노트를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카테고리.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이게 전체 다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개인적인 성화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개념으로 가르쳐요. 자, 옛 옷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적으실 분은 빨리 적으세요. 뭐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도 괜찮지만,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참 새로운 개념인데 이 개념도 설명하려면은 한 시간 걸려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해드릴게요. 분냄, 노여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 이런 것들 옛날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한 거 다 쓰면 사실은 맞기는 해요. 예. 그러면 새 옷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새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정질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질서는 규칙을 딱 하나 세워줘요.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는 규칙입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주 안에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자, 아내와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는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전제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 이거를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지, 어떻게 남편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니까요. 주 안에서.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하면은 보세요. 주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 보고 복종해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어디 네가 나를 제껴두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은 주님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내 아랫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나의 높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해도 높은 사람의 허락을 받고 뭐라고 하든지 이분이 하시게 해야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은 죄송합니다. 뭐 저도 남편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요새는 뭐 매 맞고 사는 남편도 많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누가 있으니까? 우리 위에 주님이 있어요. 주님 제껴놓고 내 승질 난다고 막 해붙이면 뭐 불편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예. 자, 자녀와 아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아비들은 자녀를 격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주 안에서. 자, 부모들이 자녀를 격려해요. 어우,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그런데 그거를 기준을 누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서 해야지 제대로 돼요. 그러니 뭐 현재 교육학을 제가 뭐 무시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주님을 무시한 교육학은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이 애한테 통했던 게 저 애한테는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럼 회귀를 할 수 없어요. 교육 이론은 교육 이론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 교육학자가 저렇게 얘기했으니 우리 애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유니크하고 독특하게 만든 아이예요. 그러니 일면식도 없는, 얼굴도 한번 저 사람이 학설을 했다고 해서 그 학설이 내에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나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양육할 때 내 자녀를 주님이 독특하게 창조하셨으면 저 집에는 저렇게 달하는데 우리 애는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면이 됐든 신앙적인 면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라는 건 뭐냐면, 격려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데 격려를 해요? 잘할 때 격려해요? 잘못할 때 격려해요? 주로 잘못할 때 격려를 하게 되죠. 잘하는 애들은 격려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질까봐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격려할 때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저 집에는 저런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막, 저 집에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좀 그럴까? 막,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는 주님께서 언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격려랑,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격려랑은 완전히 달라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말씀 묵상 좀 열심히 더 할 걸. 그러면 우리 애들도 좀 편했을 텐데, 이제 20살 돼가고 다 커가지고, 이제, 아이고. 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성실로 되어야 되고, 상전은 종에게 공평과 공의로 해야 돼요. 이것도 주 안에서. 자, 사회적인 사명.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때야 되냐면, 기도의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삼겹줄은 뭐냐면 이겹줄보다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를 한 번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묶는 끈을 내 기도로 한 겹 더 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티는 안 나는데 헛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 보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